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TV 보는 것을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재미를 좀 별로 느끼지를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제일 재미없는 소재의 드라마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룬 드라마가 저는 그렇게 막 재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랑 같이 사시는 남자분은 그 주제의 드라마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저는 좀 이렇게 오글거리는 걸 좀 못 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마다 좀 추임새를 넣어줍니다. 얼씨구나. 한번 살아봐라. 근데 그렇게 이제 추임새를 넣어서 이렇게 막 보다 보면 이제 보지 말라고. 네. 근데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막 이게 TV를 이렇게 틀어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지 않는 드라마가 거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볼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에도 온갖 사랑 타령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의 말씀도 사랑이 그 주제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피할 수 없는 이야기, 우리가 마침내 맞닥뜨려야 할 이야기가 바로 사랑 이야기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굉장히 탁월한 사랑, 독보적인 사랑이죠. 그 사랑의 대명사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미움에 대하여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사랑이 영원히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표현한다면 아마도 미움은 영원히 밀어내는 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러분,
세상이 선택한 사람을 세상이 미워할 리는 없습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을 미워해요. 여러분, 세상이 밀어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끌어당긴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 속에서 헤엄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며 살기로 선택된 사람, 그러한 사람을 세상은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1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끌어당긴 사람, 하나님이 끌어당긴 사람은 옮겨져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나무로 비유하자면 옮겨 심은 나무와도 같습니다. 사망의 땅에 심겨져서 죽음의 열매를 맺어왔지만 예수의 사랑으로 뽑혀져서 생명의 시냇가에 옮겨다 심은 그런 나무, 바로 그러한 나무. 그래서 새로운 사랑으로 키워지고 새로운 사랑으로 자라나는 나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역, 바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 심겨진 그러한 나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분명히 옮겨져 심겨진 나무인데 왜 그럴까요? 주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그 사랑을 지금도 누리고 있고 그 사랑을 매 순간마다 확인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그닥 사랑스럽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모습은 그닥 사랑스럽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항상 사랑의 길이 아니라 미움의 길을 선택하는데 익숙할까요? 사랑하기로 작정하기보다는 사랑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순간이 더 많습니다. 품으려고 마음을 이렇게 작정하기보다는 품지 않고 내치려고 하는 마음이 더 많습니다. 싫어하기로 작정하고 어울리지 않기로 작정하고 서로 환대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지영 작가의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다가 이 표현이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녀의 자서전적인 고백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다 증오하고 그를 죽여버리고 싶다 못해 그냥 저절로 내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 사람이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 천천히 죽어가기를 바랐던, 그래서 나는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그를 앞에 두고 두 눈 똑바로 뜨고 빙긋이 웃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신앙을 찾았을 때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다시 돌아왔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설사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간다 해도, 물론 지옥에 가는 건 너무나도 무섭지만 그래도 지금 나는 그 사람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만은 내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다른 건 다 돼도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렇게 그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기도가 이미 선을 그어놓는 기도입니다. 그분의 어떤 음성을 듣기도 전에 우리의 기도가 이미 설레발치면서 저 앞으로 먼저 나가서 용서하지 않기로 한 그 선, 그 작정된 그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 사랑하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 선 너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말씀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지독한 미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영원히 밀어내는 힘에 저당 잡힌 인생처럼 그렇게 미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독한 미움이야말로 사랑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자가 스스로 걸어 들어간 지옥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또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을 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 형제라는 단어 앞에 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형제요. 우리가 유일하게 용납하지 않은 그 형제, 그 자매, 그 자매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그건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가득하면 그 안에서, 그 상태에서 기도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기도자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에서 멀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사그라져서 마땅히 구하여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찾아야 할 것을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길을 걸어가지 못해요. 충만했던 기도의 언어가 사라지고 선명해 보였던 기도의 안내판이 내 마음속에서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길도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과 기도가 너무나도 내밀하게 엮여져 있는 그 관계를 온전하게 드러나 보여주는 비전의 말씀이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사랑과 기도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바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이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마음에 필요 충분 조건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마음에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을 잃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자인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는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담대함을 얻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과제예요. 기도하기 전의 과제입니다. 그 담대함만 회복하면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의 길이 찬란하게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담대함을, 책망할 것이 없는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그 사람, 사랑할까 사랑하지 말까 고민하느라 낭비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냥 그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겠습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겠습니다. 사랑하겠다고 작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그 마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사랑의 감정이 내 안에서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말하지만 기독교적인 의미의 사랑은 감정의 상태를 의미하지 않아요. 기독교적인 의미의 사랑은 감정보다는 의지입니다. 감정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닙니다. 너의 감정을 그렇게 사랑의 감정으로 끌어올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없어요. 그냥 사랑하라 명령하셨죠.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뜻, 의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감정도 주실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감정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여러분, 물론 사랑의 감정이 따라준 상태에서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러나 인위적으로 이 애정의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것이 곧 사랑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너무나도 큰 착각이에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비밀 말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싫다고 해서 상처를 주면 점점 더 그가 싫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싫은 사람이라도 잘 대해주면 점점 덜 싫어집니다. 마음의 위대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처음에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미워서 그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점점 더 미워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내리는 작은 결정들이 한없이 소중해요. 한없이 중요해요. 사랑한다고 작정하면 작정할수록 점점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미워하기로 작정하면 작정할수록 더 잔인해지고요, 더 폭력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받은 사랑, 지금도 누리고 있는 사랑, 매 순간 거절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늘 선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생명의 삶으로 감싸 안기 위해서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랑이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미워하기로, 증오하기로, 분노하기로 선택하시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선택한다면, 그렇게 작정한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길을 발목 잡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스스로 그것을 막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기로 작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특히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2005년 1월에 우리나라 방송에도 소개한 바 있었던 이 조엘 소넨버그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27세였으니까 지금 아마 44세 정도 된 것 같아요. 생후 20개월 만에 고속도로에서 40톤 트럭과 이 추돌 사고가 일어나서 화재로 순식간에 이 숫덩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사 회생해서 어린 몸으로 50여 차례의 수술을 받은 끝에 그의 생존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게 전파를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사고로 손가락, 발가락, 코, 입, 귀 다 녹아져서 이 고통과 비명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다고 말합니다. 사고 이후에 18년 만에 열린 법정에서 자신을 그렇게 만든 가해자 운전자를 대면하게 되었는데 그에게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도트 씨, 당신은 저와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행복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을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빼앗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고 이후부터 저를 환영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성장해야 했습니다. 제가 사람들 눈에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이라고 하는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날 때마다 질식할 것 같은 응시와 저것 좀 봐, 이봐, 가면은 좀 벗지 그래, 입만 떨어져, 이런 모진 말로 온갖 공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과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망과 절망이 또 다른 고통을 낳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에 감싸여 살아갈 것입니다. 저 가해자를 저는 용서합니다. 그리고 제 외모에 대해 손가락질 하는 세상도 기쁘게 용서할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27세의 청년 조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자신을 괴물처럼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미소로 보이는 반응을 연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모습에서 선한 능력이 충만해 보여요.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싸여서 다시 살기로 작정하고, 다시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다시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다시 용서하기로 그는 작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작정하고 있습니까? 오해하기로 작정하면요, 오해할 일만 생길 것입니다. 이해하기로 작정한다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한다면 기도의 길이 무엇보다도 환하게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자인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너희를 내가 오늘도 다시 받아들이겠다. 내가 오늘도 너희를 용서하겠다.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다시 귀를 기울이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작정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날로 새롭고 매일 새롭습니다. 물러섬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매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뒷걸음질 치고 사랑으로부터 자주 후퇴하는 우리를 다독이시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또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호승 시인이 부활 이후라고 하는 시를 지었는데요, 그 시가 이렇습니다. 부활 이후에도 부활이 필요하다. 부활 이후에도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시든 꽃들은 다시 시들고, 참외나무는 참외의 기도를 중단하고, 마른 강물은 다시 마르고, 죽은 별들은 다시 죽기 시작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도 전에 진리를 잃고 쓰러졌으므로 부활 이후에도 당신은 십자가에 다시 못 박혀야 한다. 당신을 넘어 당신에게로 가기 위해서는 부활 이후에도 부활의 새벽이 찾아와야 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고, 우리 안의 사랑은 다시 부활해야 합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찾아가서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기도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미워하기로 작정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을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 선택했던 미움과 증오, 분노와 시기,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다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물러섬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이 시간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마땅히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사랑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기도의 길이 환하게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기도의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